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설교에는 아마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고, 또한 목회를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양을 목회자가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니 우리 교회가 이러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가르칠 수 없는 것 중에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고 또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는 알지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학문적으로 책을 써서 아주 논리적으로 개론부터 시작해서 심화편까지 다 안다고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고 하니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속하는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랑을 이제 행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후반부에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자라는가? 사랑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해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믿음도 소망도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 거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였을 때 어떠하였었는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어떠하였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해야만 믿음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의 상태였고,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고, 저놈을 내가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다니게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저놈은 하면 오늘도 특성이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성을 하고, 1년에 몇십만 정도는 헌금을 하고, 출석은 몇 %를 하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오케이, 남는 장사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셨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계산을 전혀 하시지 않고 그냥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은혜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교회 역시 교회다워져 가는 모습들을 꼭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끊임없이 행하여서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만큼 이전에 사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믿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강력하고 좋고 확고한 것에는 욕심이 있는데, 사랑이 강력하고 사랑이 확고하고 사랑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에는 욕구가 없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덜한 것 같아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만큼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더욱더 강력한 좋은 믿음,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하면 좋지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믿음이 주님께로 자라가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만큼 사랑을 먼저
주님만큼 사랑하려고 심히 노력해야 돼.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고 또한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하는 만큼만 믿음이 주님께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만큼 그 사랑과 믿음이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흔들려가면 그게 참된 사랑이겠습니까?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져 가는데 믿음이 예전만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공고하고 확고해져서 그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이렇게 확고하고 공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느냐? 나이 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을 산 만큼 훨씬 더 사랑한 것이 당연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가 무거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거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해야 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지금 우리의 앞선 세대는 훨씬 더 하나님을 위해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모두가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현대교회사를 잠깐 공부할 때 그런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제가 몇 권 책을 읽었는데 어떤 중요한 책은 아니고 목사님들의 어떤 단편 에세이 같은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느꼈던 그런 단편집을 이렇게 모아서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쓰셨어요. 자신들이 인생을 살 때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든 좋은 영향들을 받는데 그 좋은 영향들의 대부분이 이제 공동체 내에서 어떤 목사님, 권사님, 앞선 세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앞선 세대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참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이 삶의 시금석, 기초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실하고 헌신적이면서도 주님을 신실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썼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수업을 받을 때 또 다른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다른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현대 기독교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에 무슨 문제가 있냐?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앞선 세대들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두 책 사이가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40년 이전의 세대들은 그 앞선 세대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쓰냐면 교회 이대로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후배들이 앞선 사람들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 못하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30년 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일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존재가 되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삶을 본받으려고 살아가면서 훨씬 좋아지구나.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지도 못하고 영감도 얻지를 못한다면 결국 교회는 쇠퇴하게 되겠구나. 그 생각을 확 드는 거예요. 그 책 두 권이 40년 차이에 나는 책 두 권이 그렇게 또 너무나도 느낌과 색깔이 다르니 제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모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전도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 하나님 있으면 데려와봐. 맨날 그러는 거. 하나님 있으면 데려와버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알라랑 똑같지 않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증명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실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 공동체 사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신약 성경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교회 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있는 이 공동체 그 자체가 교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문답을 할 때 항상 가르치는 게 그 교회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잘 가르쳐라고 세례문답서 교육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한테 교회가 뭐냐? 그러면 이거 건물이요. 이거 교회죠. 이거 교회냐? 교회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해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우리가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모여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예배를 드리지.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끊임없이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말은 그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부족해요. 어떻게 계시느냐? 교회를 만들려면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있는데 그 모여 있는 공동체가 나와 너, 너와 나, 그리고 나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끈들로 뭉쳐 있지 않습니까? 당장 여기서도 한 사람이 아주 좋은 일을 해서 다고 해보십시오. 뭐 서울대학을 가든 뭐 또 결혼을 하든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대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기도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나와 너, 너와 나, 그리고 나와 우리 사이에 사이 모두에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매쟁이처럼 이 사람과 너를 탁 끈끈한 끈으로 딱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끈이냐? 하나님이라는 끈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매주일 시간을 내고 또 헌금도 드리고 시간을 봉사하고 또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걱정하며 또 기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남의 집 아들이 장가가지 않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집 애들만 장가면 잘 가면 되죠. 남의 집 애가 공부 못하는 게 무슨 걱정이 있어요. 우리 애만 서울대 보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사이에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그 말이 맞는 거,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포도나무 밭에 딱 들어가면 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이 나무에서 뻗어 나온 가지인지 저 나무에서 뻗어 나온 가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를 딱 들어가는 순간 포도나무가 수백 그루가 있어도 포도나무 위로 보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신기한 거는
포도나무 가지치기도 가끔씩 하거든요. 포도나무도 가지치기도 하거든요. 신기한 거는 여기 아주 멀리 있는 나무에서 포도 가지가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생각하기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가지지를 알고 탁 자르면 이 가지가 아니라 저 끝에 있는 가지라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같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뭐 대충 요 정도 되면 이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이지 않을까라고 탁 가지를 치면 이게 여기가 아니라 저 끝에 있는 나무라는 거. 그냥 포도나무가 딱 들어가면 그 비유가 정말 사실이에요. 포도나무가 서로 연결하여서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의 됨을 만드시는 은혜를, 그런 의미들을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가 된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나의 장점이라든지 나의 탁월함을 두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세우느냐, 함께 세워간다라는 거죠. 교회 설립 주간을 맞아서 이 말씀을 꼭 함께 나누면서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와 같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되새길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사랑을 풍성히, 또한 사랑만큼 믿음을 곤고히, 그리고 믿음이 공고한 만큼 소망을 더욱더 담대히 부여잡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설립 3주년 됐잖아요. 설립 3주년 되면서 이제 돌아보지 않습니까? 교회 3주년이 되면서 3주년을 돌아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다 했는 것 같은데 3년 동안 뭘 했냐라고 말씀하시면 코로나하고 3년 씨름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연말이 되면 뭐 보고서 형식으로 누구한테 드릴 건 없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서를 쭉 짜요. 짜고 뭐 하여튼 다양한 통계를, 뭐 많지 않지만 통계를 꼭 냅니다. 통계를 꼭 내면서 보니까 첫 해보다 둘째 해가 여러모로 다 낮고, 둘째 해보다 셋째 해가 여러모로 낮고, 올해가 이제 그 연수로는 넷째 해가 되고 3주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낮고 다 나았냐? 그런 건 아니고, 첫째 해에는 없었던 일이 둘째 해에 있어가지고 좀 곤란을 한 일이 있었고, 둘째 해도 보니까 셋째 해 때도 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일장일단이 있고 뭐 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제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나면 막 폭발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뭘 하라 그래가지고 했더니만 3년 내에 코로나하고 씨름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 1차 대유행 이때인가요? 그때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3년 내에 코로나를 실험을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보니까 전도가 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전도 보면 데이터, 뭐 거창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전도지 나눠준 개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나갈 때 50개를 들고 나가면 그걸 10개 남겨오면 40개를 나눠준 거 아니에요. 전도 건빵도 많이 있고 얼마치를 이렇게 나눠줬다 그러는데, 전도가 한참 잘 될 때 4차 유행에 탁 꺾여가지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도 내가 보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일도 그렇고 다 일지를 쓰는데 이 4차 유행 때문에 발목이 딱 잡혔다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4차 유행이 한번 지나가가지고 겨울 되기 전에 또 그때도 전도를 한 번 하려고 막 열심히 하니까 5차 유행에 또 발목이 탁 잡힌 거예요. 그래, 뭐 좀 하려고 하면 다 도와주질 않고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쌩 난리를만 치고 이제 엔데미라고 해서 이제는 뭐 마음대로 전도를 하죠. 그 말 하고 나서 하니까 3년 동안 이 고생만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끊임없이 어떤 분들이 왔다 가고 왔다가 또 왔다 가고 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아주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폭발적인 이런 느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뭐 유명하신 목사님이지만 그분이 그러셨다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매주 10명씩 새 가족이 왔대요. 새 가족이 와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3년 정도 끊임없이 10명씩 꼬박꼬박 새 가족이 등록하길래 하나님 뭐 3년 정도 했으면 그만 와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도 됐다. 뭐 물론 교회도 엄청 커지긴 했지만,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안 떨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안 떨어지도 얘기하시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졌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사랑을 할 때 이와 같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언제까지 이 독에다가 물을 부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부어야 될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3년을 해보니까 도대체 하나님, 기도는 얼만큼 해야 성도가 부흥하고, 예배는 얼만큼 드려야 되고, 설교는 얼만큼 잘해야 교회가 이렇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공부할 때도 그런 느낌일 거예요. 우리 애들이 지금 뭐 한참 공부하니까 아빠 공부를 얼마나 해야 이게 잘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만큼. 없어요. 애가 잘하는 녀석도 못하는 녀석도 중간쯤 하는 녀석도 다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독에 물이 찰까요, 안 찰까요? 밑빠진 독을 우물가에다 갖다 놓고 끊임없이 물을 부어. 독에 물이 찰까요, 안 찰까요? 차요. 그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예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자마자 훅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쏟아지네. 하다 보면 되겠지 하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계속 붓잖아요. 근데 그거를 넓은 수조 같은 데다가 독에다가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어. 그러면 그 독에 빠져간 물들이 땅으로 흘러가지 않고 차츰차츰 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인 만큼 그 장독에 물이 차이는 거예요. 공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부도 얼만큼 외우면 영어 단어를 다 외울 수 있고, 공부는 얼마만큼 풀면 수학을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런 형식이지, 이런 것에는 항상 이런 함정이 숨어 있지 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또 선생님의 멘탈을 다 박살내주지 라고 100점을 딱 만져가지고, 수학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수학 선생님 100점 맞으면 이제 멘탈이 약간 흘리거든요. 얘가 지금 나보다 훨씬 잘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와 같이 사랑할 수만 있으면 결국은 차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사랑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테니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렇게 물을 부어 가시기를,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